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토요일을 맞이하였습니다. 한 주를 지켜주셨고 또 이렇게 또 안식하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대통령 선거와 또 여러 가지 전쟁과 여러 가지 일들이 또 한 주 동안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고 지켜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도 주일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보물찾기 어릴 때 많이 해보셨죠? 요즘도 아이들이 이렇게 소풍 가고 또 보물찾기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옛날 같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보물찾기 하는 것이 소풍 가는 가장 또 즐거움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제 일상 속에서도 보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했던 그 보물처럼 보물은 숨겨져 있잖아요. 그죠? 보물찾기. 근데 우리가 일상 속에 하나님이 숨겨둔 보물도 우리가 찾으면서 살아가는 그 기쁨이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많은 보물들을 이제 우리 일상 속에 숨겨두셨는데 그것을 찾으면서 그걸 기뻐하면서 누리면서 사는 것이 참 복된 삶인데 예전에 제가 한번 몇 년 전인데요.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이제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언덕을 오르는 장면을 제가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앞에 가고 뒤에서 할머니가 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불편했어요. 그걸 보면서 야, 저 할아버지는 참 대단하다. 저렇게 나이가 들어도 할머니가 뒤에서 저렇게 이렇게 밀어주고 자기는 이렇게 뒤에서 밀면 얼마나 편하게 올라가요. 그죠? 할머니 힘겹게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면서 좀 불편했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조금 이상한 점이 발견이 됐어요. 이렇게 밀고 있는 할머니 손을 할아버지가 뒷짐을 지면서 그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냥 할머니를 부려 먹는 것 같은 태도라면 그렇게 손을 꼭 잡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또 유심히 이유를 이제 뭐 어떤 일이 있나, 어떤 사연이 있나 이렇게 지켜봤더니 언덕을 다 오르고 난 다음에 제일 꼭대기 올라갔을 때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딱 언덕에 섰는데 할아버지가 똑바로 서 있지를 못하더라고요. 이렇게 자세 자체가 뒤로 젖혀지는 자세의 이제 그런 체형을 가지고 약간 몸이 불편하시는 이제 그런 모습인데 언덕을 오르다 보면 넘어지겠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뒤에서 받쳐주는 거고 그 받쳐주는 할머니 손을 할아버지가 뒷짐을 지면서 꼭 잡고 올라가는 모습을 봤는데 올라가서는 두 분이 또 이렇게 손을 꼭 잡고 같이 걸어가는 모습이 참 노부부지만 참 행복해 보이고 참 저도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보물 같은 거죠. 저렇게 노부부가 서로를 이렇게 뒤에서 밀어주고 또 손을 잡아주고 같이 이렇게 이제 다정하게 또 노후를 같이 보내는 모습을 보면서 보물 같은 그 순간을 참 내가 잘 목격했다, 참 감동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런 이제 보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 숨겨진 보물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살아가다 보면 무료할 때도 있고 특별한 거 없을 것 같지만 우리가 찾아보면 참 중간중간에 하루하루 중에
하나님이 숨겨둔 보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누리면서 살아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두개인이라는 유대교 분파 중에 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뭐 그동안은 주로 이제 바리새인, 뭐 이제 서기관 이런 사람들만 등장을 했는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제 오늘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좀 독특합니다.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을 하고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으니 내세도 없는 것이고, 그럼 결국은 현세가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를 이 하나님을 믿어도 내세는 없다. 지금 이 땅에 살기 위한 말씀이다. 이렇게만 생각한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다른 종교들, 이 세속적인 종교들과 별다를 게 없는 모습으로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부활이 어딨냐, 이제 뭐 모세오경에 부활 이야기 한 게 어딨냐 이렇게 하면서 부활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모세가 이제 했던 형수치수제, 형사치수제, 형이 죽으면 형수를 대신 취하는 형사취수제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사실 고대에는 있었던 그런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상속을 해주기 위한 하나의 제도인데, 형이 죽으면 근데 자식이 없이 죽으면 대신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서 대신 이제 그 대를 이어주는 그런 제도인데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말하죠. 7형제가 있었는데 제일 먼저 형이 결혼했는데 자식 없이 죽어서 둘째가 또 이 형수를 같이 또 결혼을 했는데 또 자식 없이 죽고, 셋째도 죽고 넷째도 죽고 일곱째까지 다 그렇게 죽으면 나중에 부활했을 때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남편이 7이나 있는데 누구의 남편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주 명쾌하게, 아주 단칼에 아주 명확하게 대답을 하시죠. 이 세상에서는 결혼도 하고 장가도 가고 시집가도 가지만 저 세상은 그렇지 않다. 결혼 안 한다. 천사처럼 산다. 이렇게 아주 명쾌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서 어떻게 살지 참 모르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정확한 이제 상황이겠죠.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영생을 살아갈지를 한번 이렇게 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결혼하지 않고 정말 천사처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이제 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결국은 이 사두개인들은 이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을 붙들고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신앙이 그들에게는 별로 이렇게 자기들의 어떤 실제적인 현실적인 어떤 도움 외에는 어떤 로마의 어떤 그거라든지 백성들의 어떤 존경이라든지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결국은 이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현세를 위한 것이고 세속적인 것이고 기복적인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현세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중에 죽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하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이 땅을 나중에 부활해서 살아갈 천국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땅의 삶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우리가 사실은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는 이미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고 부활신앙으로 지금부터 살아가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지금도 그 부활의 은혜를 누리고 그 부활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주시는 기쁨들을 늘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요. 마치 우리 노부부의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이 숨겨둔 그런 모습들을 늘 발견하면서 늘 그 숨겨진 보물들을 발견하면서 늘 부활의 그 기쁨, 우리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늘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또 숨겨 두신 그런 복들을 발견하면서 이 땅에서도 기쁨을 누리고 또 그 기쁨을 또 발견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처럼 현세가 전부는 아니지만 이 현세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부활의 은혜, 또 기쁨, 또 이것을 통한 또 천국에서의 또 부활의 삶의 어떤 그 복도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질 것인데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오늘 이렇게 토요일인데 우리 가족들이 함께 하면서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이 숨겨두신 그런 보물, 또 우리가 또 오늘 또 여유 있게 또 이렇게 또 하루를 보내면서 또 발견하게 되는 그런 보물들을 발견하는 그런 부활의 은혜, 우리 삶의 부활을 경험하고 또 삶의 보물들을 발견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먼저 또 한 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 드리는 기도를 드리면 좋겠고, 또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다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코로나와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또 보호해 주시기를, 또 회복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죽어서 누리게 되는 부활이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도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새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인 줄 압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숨겨두신 많은 보물들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늘 새롭고 늘 기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부활의 삶인 줄 아오니, 하나님 그것들을 발견하고 기뻐하며 또 하나님께 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현실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내세 우리 천국의 삶이 있고, 또 이 땅에서도 부활의 삶을 우리가 늘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한 주 동안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셨던 모든 복을 하나님 앞에 감사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